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 뒷산에 있었던 동산 하나가 있습니다. 그 동산 이름이 용두골입니다. 용두골. 예, 용의 머리를 닮았다고 하는데 밝은 함정은 없지만 이름을 용두골이라 하여서 학교에서 소풍도 가고 저 어렸을 때에 그곳은 저희 놀이터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좀 건강이 안 좋으실 때 매주 한 번씩은 가족끼리 이제 산보를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항상 이제 그 용들골 초입에 이르면 이렇게 표지판이 있는데 이 표지판이 이제 정상까지 몇 킬로 이렇게 적혀 있는 표지판이 있었어요. 근데 그 표지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가 있는 겁니다. 갈래길이. 뭐 이쪽에도 정상으로 가면 2km, 뭐 예를 들면 요 정상으로 들어가면 뭐 4km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저 어렸을 때 그런 장난을 많이 치고는 하죠. 예, 아버지 앞에서 뭐 제가 먼저 도착해 있을 테니 뒤에 오시라 하면서 한 번은 다른 길로 가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아버지랑 가족들하고 함께 갈 때마다 왜 이렇게 먼 길을 둘러가는지에 대한 불평이 있었기 때문에 짧은 길로 한번 가보겠노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짧은 길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 아무리 가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아버지랑 같이 가던 길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완만한 곡선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면 그렇게 험하기가 그지없는 길을 걸어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올라갈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갔는데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도착하신 지 30분이 흐른 후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짧은 건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는 그러한 길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운데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인생길 자체가 모두가 다른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다른 길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다른 모습들과 상황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해를 받기도 어렵고 다른 일을 이해할 수도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다르지만 또 올라가는 그 환경들이나 상황들은 다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우리는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죽음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길에 신뢰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 분명히 그 끝에 주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며 신뢰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서로 환경이 다른 두 사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보통은 한 사건 안에 한 사건을 다루는 것이 보통의 일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한 사건이 일어난 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고 또 그 전의 사건이 마무리되는 독특한 구조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여기에 등장하는 두 인물의 비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께서 이방 땅 거라사 땅에서 돌아오셨습니다. 거라사 땅에서 돌아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의 해결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모두가 문제는 작고 크고 작든 어느 한 문제는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시급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야이로가 이곳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딸이 지금 죽기 직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회당장의 야이로라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자입니다.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율법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의 가르침을 얻는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렇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회당장 야이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을 많이 이제 오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서기관들이거나 바리새인들이 주로 이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을 생각해보면 그들에게 율법을 통하여서 본 예수 그리스도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가 이곳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이유는 자신이 지금 상황들 가운데서 이 일들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생각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삶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많은 사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 일을 해결해달라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그와 함께하고 있는 많은 지식층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는 배신과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사회적인 명망과 그러한 위신을 생각했을 때도 이것은 그에게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차치하고도 그에게 중요한 것,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그 상황 가운데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든 그거와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아뢰고 있습니다. 그의 그 요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딸이 있는 곳으로 그 걸음을 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가지의 사건이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자 더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압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다가 멈추시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손댄 자가 누구인지 찾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명의 마음을 같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등장하고 있는 야이로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한시가 급한 이 와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을 하시며 찾기 시작하십니다. 온 회중을 돌아보시고 그 많은 시간들이 지체되고 있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혈루증은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피가 쏟아져 내리는 병을 의미합니다. 레위기에서는 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겼고, 또한 그 자체가 부정하다고 말씀되어 있는 병증을 가진 환자입니다. 그 병증을 가진 환자는 회중에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회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녀가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부정한 그녀가 그 무리에 섞여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알아차리게 된다면 그녀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형벌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해결받고 싶었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평생 그녀를 발목에 족쇄처럼 차고 있던 이 병증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그녀에게 가득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목숨을 걸고자 합니다. 그 목숨을 걸고 그녀가 나아갔을 때에 이 방법은 누가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회복들 가운데 그녀의 믿음은 옷깃만 스치게 된더라도 그가 치료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는 예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부정하였고 어떠한 은혜도 없었으며 그가 어떠한 기대도 가질 수 없는 자가 바로 그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병증을 알았을 때 어떻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소망을 받지도 못하는 자가 바로 그녀입니다. 그녀 자신은 불결하다는 소리를 들어왔으며 더 이상 희망도 꿈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옷깃이라도 스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였을 때 그녀는 회복받는 모습을 오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옷깃이 스치고 난 후에 자신의 능력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회복되었음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녀를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그녀를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옷깃을 스친 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녀가 자신의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녀가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하였을 때 그녀의 온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회복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으셨던 그 물음에 이제 그 여인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이러한 일들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책이기에 옷깃을 스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사실 책망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혈루증을 가진 여인이 물 위에 섞인 것만으로도, 또 허락하지 않고 옷깃을 스친 것만으로도 그녀는 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녀를 부르실 때 따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녀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이전에는 그 무리에 함께 하지 못하던 자였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를 끼워주지 않았고 그녀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던 자가 바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믿음으로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께 목숨을 걸고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하여서 무엇이 그것을 회복해 하셨다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하였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녀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았던 유일한 소망이라 생각하였던, 그리고 간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마음이 그녀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어떻게 부정되었고 정결하지 못하였고 구원받을 수 없는 여인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가만두어도 죽을 수밖에 없고 또한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구원은 또 누구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녀의 일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말씀하시고 말씀을 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말씀을 하는 도중에 한 소식이 오게 됩니다. 그 소식은 무엇입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아마 그의 평생에 그는 율법을 그의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그였을 것입니다. 그럼 그가 누구 때문에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부정하고 정결하지 못한 여자 하나 때문에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을 때 누가 먼저였습니까? 순서상으로 봐도 자신이 먼저였습니다. 또한 율법적으로 봐도 자신의 딸이 구원을 받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구원을 받은 것은 부정한 여인, 그 혈루병 앓는 여인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또 이 상황이 당황되고 또 한없는 슬픔이 그에게 가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체하셨던 그 시간이 참으로 원망스럽고도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 좌절하겠을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을 걸 수 있는 기대도 소망도 그에겐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 모든 분노와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제 오시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일은 끝났습니다. 모든 소망은 끝났습니다. 모든 희망도 끊어졌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예수님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모든 기대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그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5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5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는 그의 삶에 있는 이 환경, 지금에 있는 상황들이 끝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의 딸에게 찾아왔던 이 죽음이 자신의 상식적으로는 이제 끝난 이야기라고 그는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환경이 어떨지라도, 모습이 어떨지라도
믿기만 하게 된다면 너의 딸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 구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딸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 것 같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후 아니면 그 딸에게 찾아간 이후에 이 일이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 야이로가 예수 그리스도께 아뢰었을 때에 이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발걸음을 그 딸을 향하여 걸어가시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의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입니다. 또 그 은혜를 통하여서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야이로의 딸을 찾아가셨습니다. 모두가 죽었다 말하고 끝났다 말할 때에 이 아이가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그 자신의 상식들의 틀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리석다 비웃으실 때에 그 아이를 살리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명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야이로와 또한 혈루병 가진 여인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가장 극한에 대립되는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한 분은 바로 해당장이고 모두에게 인정받으며 높임을 받던 자가 바로 야이로입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겠습니까? 누구에게도 소망을 받지 못하는 여인이 바로 혈루병 앓는 여인입니다. 모두가 기피하였고 함께하지 못하였고 모두가 손가락질하였던 여인입니다. 하지만 이 둘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동시에 이 일을 이루고 계십니까? 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은혜를 다해 주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상황을 보시지 않으십니다. 환경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얼만큼 선한 일을 행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보시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주님의 앞에서 그들의 간절함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들이 야이로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내가 급하고 내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주님께 기도하지만 별로 급하지 않은 일들이 먼저 응답받는 일들을 우리는 확인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야속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배알이 뒤틀리며 기도하며 슬피 우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는 순서대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해서 주님을 소망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우리의 모습들은 어떠하여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가끔 우리의 상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는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장벽은 그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것이라 동시에 고백되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조차도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하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라도 주님은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주님의 진정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이루시며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자에게 또한 우리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 처해 있는 환경들 그것도 보시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주님께 얼만큼 다가가고 있는지, 주님을 얼만큼 의지하고 있는지, 주님을 얼만큼 의뢰하고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소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야이로와 같습니까? 혹은 혈루병 앓는 여인과 같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다를지라도 주님은 동일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더 이상 다른 이들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모습들 가운데 누군가는 더 잘 되어가는 것 같고, 누군가는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것 같고, 누군가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고, 누군가는 나보다 먼저 응답받는 것 같고, 누군가는 나와 비교해서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더 잘된 것 같은 그러한 상함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 자신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야이로에게는 야이로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고, 혈루병 앓는 여인에겐 혈루병 앓는 여인에게 있었던 계획이 있으셨듯이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주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 늦은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늦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에는 늦은 것 같아도 모두가 끝났다 말하여도 놀랍게 반전시키시는 그러한 은혜로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죄악과 부정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주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혈루병 앓는 여인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병을 밝힐 수 있는 용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저 옷깃에 내 손을 건드려 보는 것. 그것이 그녀의 인생의 최대로 꿈꿀 수 있었던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을 누가 들으시고 누가 이루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든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방해물이 있든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과 환경과 삶 가운데 이러한 고백들이 계속되길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들을 힘입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